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와 함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존재와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속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5절부터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성령이 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시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그들에게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중에 성령이 오시면 되지 왜 꼭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하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의 지상사역의 마무리 단계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흐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 구속의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이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이 땅 위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설로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체로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가 보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죄들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도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정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나는 남들 비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내가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할 때에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후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전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해 주심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는 많은 회심과 회개의 사건들도 전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설교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에 노스햄튼 인근의 앤필드라는 마을에서 한 설교 중에서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 중에 에드워즈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인들이 처한 그 형벌의 심각성, 그리고 그 지옥의 끔찍한 파멸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예비되었고 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무는 지금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며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마치 자기들이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울부짖으면서 예배당 기둥을 끌어안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통에 잡아가면서 너무 울부짖는 바람에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제발 좀 자중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사실과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끼면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의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금방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된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교계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의 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 신성 모독죄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 음모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법정에 넘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내린 것처럼 정말 유죄냐 아니면 자신이 주장하신 것처럼 무죄냐 하는 최종 판결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손수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이 최고법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전 판결이 번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부활하고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를 떠나가는 그것은 바로 내가 의로웠다는 사실, 내가 무죄였고 내가 메시아가 맞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었고 그래서 무죄였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반란을 꾀한 정치범으로 이단의 괴수로서 유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다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 나와 있던 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내가 논리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잘 설득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전도는 논리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헤롯 왕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까? 복음서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번 쓰인 사단에 대한 이 호칭은 아주 특이한 것인데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이 왕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사단은 아담을 대신해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아담을 속여서 범죄하게 함으로 탈취해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겨준 권세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하고 말하고 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권세를 행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임금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갚으시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움켜잡고 있던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담이 범죄 때문에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메시아 왕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은 이제 설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 세상 임금이었던 사단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임금 행세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상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고 결탁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사단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며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셨고 사단이 억류하고 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들이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던 사단은 왕권을 잃었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성령께서 함께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어떤 신비적인 은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요즘 같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그룹에서는 그것은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기 전에 사도 시대에는 필요한 은사였지만 66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이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찬성을 하는 그룹에서는 요즘도 실제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는데 어떻게 이런 은사가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극단은 피해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사단은 이제 이 세상의 왕권을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한 1년 전에 어느 분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읽고 요즘 기도에 대한 책을 찾다가 또다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저자인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아버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충청도 당진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 동네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네의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귀신 들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 딸은 귀신이 단단히 들려서 벌써 몇 년째 바깥 거동을 일체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몇 년째 머리도 안 감고 손톱 발톱도 안 자르고 용변도 자기 방에서 해결했습니다. 보다 못해서 가족들이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들도 도무지 당해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드디어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째 두문불출, 자기 방 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던 그 딸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 일찍이 제 발로 방을 걸어 나와서 목욕을 하고 손톱 발톱을 다 정리하고 새 옷을 입고 마당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귀신이 먼저 알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나서는 그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오순절에 오셨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안에 오셔서 충만히 임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이미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의 역사를 항상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도구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사단의 왕권을 잃은 것을 확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